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그리고 회복해 가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공부를 했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대권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며 그 만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잘 부합하게 존재하도록 기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므로 해서 역시 만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인간에게 부여된 복된 삶이었죠. 그런데 인간이 아담 안에서 모두 타락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간들 중에서 어떤 무리들을 택하셨고 그 택자들을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불러내시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제가 지금 타락 후 선택설에 근거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지금 이러한 순서를 갖고 설명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을 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될 자들을 선택했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런 순서로 설명은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이해의 편의를 위한 해설 방법이지 절대 타락 후 선택설을 제가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타락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의 무리 속에서 어떤 무리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세요. 그리고 그들 속에 찢기고 훼손되어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하게 하려고 우리 구원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니 뭐 하라고요? 그분의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는 타락한 죄인들과 먼과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하고 가는 길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회복된 영과 이성과 자율성과 인격을 가지고, 자, 이게 뭐였어요? 배웠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 그죠? 그 회복된 영과 이성과 자율성과 인격을 갖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며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거 하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그러한 삶 전체를 가리켜, 성도의 삶 전체를 가리켜 사랑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사랑의 정의와 좀 다르죠? 성경은 그 삶 전체를 사랑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사는 삶 전체를 사랑이라고 부른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오늘 공부할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늘만 조금 길 거예요, 아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지금 하는 설교에 딱 반만 하면 교인들 금방 늘 거라고. 그런 거 좋아하는 분은 짧은 대로 가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전부 1870장이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한 장씩 설교를 해도요. 45년을 설교를 해야 돼요, 제가. 저희는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한 절 갖고 몇 줄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제가 이 성경을 다 설교를 하겠습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얼마만큼 설교를 하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다른 교회 서너 편의 설교의 분량을 요약을 해서 한 번에 쏟아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집중력이 좋은 분들만 오셔갖고 지루해하지를 않아. 조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제가. 그래서 용기를 얻고 오늘만 조금 길어요. 그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의 차이를 먼저 살펴야 돼요. 26절과 27절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공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세요. 26절에서는 동사, 만들다가 아싸였어요. 복수였습니다. 그런데 27절에 창조하다, 바라는 단수 동사예요. 그러니까 26절에는 하나님이 복수로 쓰였고 27절에는 다시 단수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의 내용을 설명할 때만 하나님을 복수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들이 이 피조계에서 해야 할 일의 그 본질이 그 복수적 표현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잠깐이라도 놓치면 오늘 끝까지 이해 못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이 역사 속에서 해야 할 일의 내용이 그 삼위의 하나님의 복수적 관계에서 드러나는 그 어떤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속성적으로 하나이죠. 그건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으니까 넘어가자고요.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은 관계적으로도 하나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인 거예요. 그 말은 삼위 하나님은 각 위가 다르지만 그 연합이 너무나 긴밀하게 밀착이 되어 있어서 각 위의 그 나누어짐이 구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관계론적 일체, 관계론적 연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관계론적 하나됨을 이루고 계신 삼위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결혼을 시키신 후에 그들을 역시 관계적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그 결혼은 엄밀히 말하면 모든 인간들의 하나됨의 그 관계의 모형인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남자와 여자가 뭘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 개인을 상징할 뿐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부터 날 모든 인류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모든 인류를 그 안에 집어넣은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죄교리가 성립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을 시켰다는 것은 그 모든 인류가 바로 그러한 결혼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은 결혼의 관계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한 몸으로.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삼위 하나님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바로 그 친밀한 연합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말이 사람 인자와 사이 간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에서 비로소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도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맞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뭘 상징하는 것이다? 전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탄생이 된 전 인류가 이렇게 서로 기대어 사랑하고 연합하는 그 관계 속에서만 사람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됨이 뭔지 연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었다, 시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부어진 사회성을 강조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창세기 2장 8절에 그죠? 거기서 좋지 못하다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로예요. 여러분이 이 토브라는 단어를 여러 번 들으셨으니까 이제 아시죠? 뭐였어요? 어디서 나왔던 단어죠? 토브, 선하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서 나온 단어가 토브잖아요.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 이 창조 참 마음에 들어. 완성됐어. 라는 의미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토블로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홀로 존재하는 거. 개인적으로 각계전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완전한 창조물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상태. 그게 독초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독신으로 사는 게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은 관계와 관계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지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는 있지도 않은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왜 결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지 아시겠죠? 결혼은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하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사회인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바로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 결혼인 것입니다. 인간들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문득 경험하는, 나타나는 하나됨을 통해서 가끔 나타나는 그 부부관계의 하나됨을 통해서 아, 사람이 타락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네가 나고 내가 너인 그런 한 몸의 상태로 살게 되어 있었던 것이구나. 그러니까 다른 이웃들과도 이러한 연합의 관계로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막 터지게 싸우면서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이 분열과 깨어짐과 파괴가 어떤 것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무시무시한 국면을 우리는 그 속에서 또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고 있는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삼위 하나님의 그 사회성을 배우고 익혀서 자신의 삶 속에 적용시켜 가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렇게 무리지어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삼위의 하나님의 연합처럼 연합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렇게 죄로 인해 분열되어지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적 연합의 모습인 그 하나됨을 나타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의무인 것이야. 왜냐하면 그러한 하나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을 한 몸으로 묶어주신 것은 바로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인간들의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 거룩, 하나됨, 이 사랑을 갖고 등식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 같은 것이다라는 등식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잘 따라와 보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만 비로소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용서, 자비, 온유, 인내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홀로 있는 독초하는 인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한 것은 반드시 누군가 상대방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용서, 사랑, 자비, 온유 이런 건 상대방이 누군가가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관계와 관계 속에서만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회적 관계 속으로 우리 성도들을 지금 집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연합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된 자들은 반드시 수평적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문득문득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채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목표 지점은 삼위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처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지어졌던 태초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려고 그러는데 딴 인간들이 안 따라주니까 이게 하나가 안 되네요.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나만 먼저 하라니까요. 내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가를 오늘 확인하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은 뭘 근거로 한 하나됨일까요? 그 삼위 하나님이 지금 하나라고 일체라고 하는데 그 관계적 연합이 뭔가로 지금 묶여있다는 것인데 무엇으로 묶여있는 걸까요?
자, 23절 보세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어서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무엇으로 관계적 연합으로 묶여 있어요? 사랑으로 묶여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원래 사랑으로 하나이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했던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 그 하나됨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하자마자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됨부터 깨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잃어버렸다는 증거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보세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애초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을 때는 네가 나고 내가 너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지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바로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네가 나고 내가 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을 하자 어떻게 변했어요? 볼까요? 창세기 3장 11절.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보세요.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로 지어졌던 이 남자와 여자가 금방 둘로 갈라지죠. 이제 더 이상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언제든지 밟아버릴 수 있는 적으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이것은 비단 남자와 여자만의 분열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말미암게 되는 전 인류의 분열을 보여주는 거예요.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죄는 사람과의 사이에만 분열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과의 관계에도 분열을 가져왔어요. 제가 먹으랬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게 다시 하나로 재통일되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에나케 팔라예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무리들을 택하셔서 이렇게 분열과 찢어짐의 관계로 훼손되어 버린 사람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다시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 되심과 같은 하나됨을 이루기로 하신 거예요.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성령께서 사랑으로 밀착되어진 삼위 하나님의 끈끈한 관계적 연합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 다른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하나됨의 그 회복을 지켜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듯이 우리 보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관계와 관계 속에서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며 책임인 동시에 의무이며 필연적인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냥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마어마한 계명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한마디로 그냥 사랑이라고 요약해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해 드리기를 그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며 성품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계명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보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온 율법이 다 뭐 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요구되는 성경의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사랑을 근거로 연합해 계신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라는 말과 동의어인 거예요.
이제 분명해졌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바로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 사랑한다는 것, 계명을 지킨다는 것, 이게 다 등식으로 연결된다라는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알아야 사랑을 해도 할 거 아닙니까? 분명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틀리다고 했단 말이에요.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뭡니까? 눈물의 씨앗입니까? 뭐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 그러면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자기가 쏟아붓는 호의 혹은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이렇게 하사하는 적선이나 배려 혹은 남에 대한 친절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러한 기계적인 행동이나 인간의 친분 관계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못하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세상 사람들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요한일서 2장 9절 볼까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오직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거나 호감이 가는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 같은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런 것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간디나 슈바이처가 하고 간 그러한 일들을 성경이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 그들은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발언이 너무 파격적인가요? 늘 그렇지만. 근데 확실히 아닙니다. 사랑의 모양을 띠고 있었지만 그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이 외형적으로는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은 본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똑같은 행위인데 어떤 것은 사랑이 아닐 수 있고 어떤 것은 사랑일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로 가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털어서 전부 다 털어서 불쌍한 사람을 돕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을 성경이 사랑이 아니다 그런단 말입니다. 거기에 사랑이라는 게 없으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그게 사랑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잘 들어보세요. 요한일서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느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7절을 보면요. 요한이 성도들에게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면서 이건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근데 8절에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라고 말을 바꿔요. 맞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가 새 계명이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새 계명이다 라고 불러요. 근데 분명 주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그것을 새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요한이 틀린 건가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 8절이 맞는 거예요? 7절이 맞는 거예요? 요한이 잠시 헷갈린 걸까요, 여러분? 그러면 레위기로 가볼까요? 19장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긴 분명히 옛 계명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죠? 그러면 네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가 옛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모두 그 내용이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예요. 구구하게 많은 계명이 있지만 그 계명들은 모두 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로 수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모든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어디 간 건가?
그건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고는 그게 안 된다라는, 그게 바로 근거이기 때문에 이걸 간혹 빼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명령은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고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성경이 새 계명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내용은 똑같단 말이에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요한은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모순적이며 파격적인 문장의 대비를 동원하는 걸까요? 요한이 독자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그 내용은 모두 서로 사랑하라이다. 그래서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나 옛 계명에 서로 사랑하라는 너희들이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새 계명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제 너희는 어떤 분의 공로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 사랑하라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그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과 이후의 차이인 거예요. 요한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논리를 그대로 갖고 13절로 가볼게요. 요한일서 2장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사랑하라라고 새 계명을 쓰는 것은 이란 뜻이에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잘 연결해 보세요. 요한이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한 후에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전한다.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은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로 이어져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쓸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주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며 악한 자를 이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된 새로운 피조물들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자고요.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며 악한 자를 이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아버지를 알고 주님을 알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마귀를 이겼다는 것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아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거기에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부터 사랑의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나에게 쏟아 부으셔서 나를 이렇게 건져내 주셨다라는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다른 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냐고요.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종교 행위를 왕성하게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구별의식이나 차별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가장 저 아래인 지옥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그 복음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 다른 이들을 대할 때 구별의식이나 차별의식을 갖고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나아라는 이러한 행위나 생각을 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은혜로 나를 구해주셨다라는 자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교만을 떨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한 자각이 있는 사람, 다른 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해한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가장 아래로 내려놓는단 말이죠. 그게 사랑의 출발인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대하는 그 행위, 그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삶 전체가 바로 사랑인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됨이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걸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신자만 할 수 있다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단 말이죠. 그럼 불교의 보시와 기독교의 구제나 헌금이 비슷한 것 같죠? 외향은 똑같잖아요. 그러나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 안에만 은혜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황홀하고 감격스러워서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어서 가장 아래로 내려가서 하나님과 내 이웃을 이렇게 섬기는 거,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행위가 구제로, 봉사로, 선교로, 순교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똑같은 구제, 봉사, 선교, 순교라 할지라도 외향은 똑같아 보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보다 못나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해서 비롯된 것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한량 없으신 은혜로 난 살아나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 지식, 재물, 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내 이웃을 섬기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사이니까 청지기의 삶을 잘 살다 가자 해서 나온 선교와 구제와 봉사와 같겠냐고요. 전자는 자기 의를 쌓으면서 계속 죄를 짓는 것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사랑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결코 자랑이 있을 수 없어요. 모든 게 내게 아닌데 그게 복음이거든요. 나는 파산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충만한 하늘의 것으로 부어주셔서 이렇게 나는 산자가 되었다가 복음 아닙니까? 그것을 깨달은 자가 어떻게 다른 것들을 보면서, 다른 삶이나 다른 행위, 사건들을 보면서 에이구,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자신이 어떤 지경에서 구원을 받았고 얼마나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행위로서의 구제나 보시나 봉사는 내 거니까 나누어준다라는 그런 인식에서 비롯된 구제나 사랑과 봉사는 자랑도 자랑이려니와 자칫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위화감마저 만들어질 수 있는 가짜 사랑인 것입니다.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가 베푸는 자선과 구제와 봉사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라는 구별의식에서 출발하는 거고, 그러한 구별의식은 인의 지배의식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가난하거나 못 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자기가 지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게 돼요. 그래서 헌금 꽤나 하는 장로들이나 교회 일 꽤나 하는 집사들이 뒷짐지고 헛기침하고 다니는 거 많이 보셨죠? 우리 교회는 물론 없어요. 있으면 당장 쫓아내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까지 돈 몇 푼 내놓고 지배권을 자기가 얻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일 조금 해놓고 자기가 딴 사람들과 차별되고 구별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건 그 사랑 앞에서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그래서 내가 부인이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는 게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당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도 몰랐어요. 몇 분이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헌금을 해서 이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 감추고 하냐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혹시 불편해할까 봐. 저 사람들은 헌금하고 있는데 나도 해야 되지 않나? 걱정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그런 헌금하란 말 안 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헌금할 자격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야, 이 교회는 무슨 헌금하는데도 자격 따지나 보다 그럴 텐데 물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복음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헌금을 하는 건 여러분이 계속 자기 의를 쌓으면서 여러분 지옥 티켓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옛날에 박영선 목사님이 그랬대죠. 건축 헌금 좀 내고 거들먹거리는 사람한테 이거 다시 갖고 가, 나가라. 이거 다시 갖고 나가. 헌금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거, 봉사라는 거, 구제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자기가 부인된 송두리째 비어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건 필연적인 열매인 거예요. 나를 드리는 행위라니까요. 내 자랑을 위해서가 아닌 나를 드리는 행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털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정의를 위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이런 걸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왜 하는가를 정확히 복음 안에서 정리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정리되지 않은 채 하는 모든 선한 일은 오히려 자기 의를 쌓는 씻을 수 없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제가 간디나 슈바이처가 한 것을 사랑이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근거하지 않은 선한 행위는 절대 사랑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열심히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얼마든지 내 자랑을 위해서 나의 인기를 위해서 예배당에 가서 쇼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또 시험 들어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밥도 안 하고 뭐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헌금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어떤 마음에서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에서 내가 헌금을 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정의를 위해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네 가진 걸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사랑 아니야. nothing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nothing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고요? 사랑을 받은 자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게 사랑이라니까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건 구원을 받은 자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더 절박하고 진지해져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이 서문화교에 들어오면 구원방주 탄 겁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성도의 표지로 제시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자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 이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세요. 삼위 하나님이 사랑으로 관계적 연합을 이루고 계세요. 오직 사랑이라는 끈으로. 그리고 주님이 내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세요. 그 사랑이 이렇게 이어졌어요. 우리에게.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그 사랑으로 연합이 되어 있고 다른 이들이 연합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직적인 사랑이 반드시 수평적인 사랑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말입니까, 여러분? 도월 김용옥이 요한복음 강해를 단행본으로 냈더라고요. 그분이 그랬어요. 오늘날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과 배타의식, 편가르기, 패거리의식 이런 것으로 똘똘 뭉쳐있다. 그게 어떻게 예수가 말하는 교회겠느냐? 일견 맞는 소리 아닙니까? 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좀 보여줘 그런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줘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니네는 어떻게 서로 등쳐먹고 서로 물어뜯고 난리냐? 어디 하나님이 있어? 그러는 것입니다. 니네는 모여갖고 뭐 40일 금식하면서 니들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는 잘하더라. 근데 거기에 어디 하나님이 있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쪽팔리지 않습니까, 이거?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 듣는 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인지,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할 말 있는 삶을 살았어야 되잖아요. 왜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됐죠? 저마다 자기가 꼭대기에 올라서려고 하는 고지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나만 복 받으면 된다라는 그 기복, 그것이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사랑을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빛이잖아. 너희 소금이잖아. 세상에 사랑을 좀 보여줘 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눈에 비친 교회는 지들끼리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지들끼리도 물고 뜯고 난리야. 지들끼리도 사기치고.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들한테. 그런 지적이 나왔을 때 어딘가에서 아니야, 네가 잘못 본 거야. 일부만 본 거야. 우리한테 한번 와봐.
한번 봐!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 있냐고요, 그거를. 그거 하다 하는 거야. 교회가 왜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된 그러한 단체가 이 세상에 뚫고 들어와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구별이라고 하는 거, separate, 거룩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들 못들 하고 있느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욕만 먹고 있냐고요. 맨 똑같으니 뭐 누가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신의 전부를 빼앗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무엇으로도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장 패역한 죄인이고 자기가 가장 더러운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살려내셨다는 자각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의지를 꺾고 늘 남의 의견을 존중해주며 하나님의 뜻에 따를 준비를 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늘 숨습니다. 내가 가장 낮은 자고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었음을 알리기에 다른 이들 위해 굴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뒤에서 헐뜯거나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가장 나쁜 놈이었고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저 사람이 지금의 나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한 나보다 못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헐뜯고 험담하고 욕할 수가 있냔 말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여러분이 뒤에서 다른 일을 헐뜯고 욕을 한다는 건 난 아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내가 최고의 삶을 살아야 돼요 라고 외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 골방에만 갇혀 있지만 여러분이 모여갖고 구역예배나 여러분들이 모여서 뭐 335 모여서 무슨 얘기하는지 다 들어요. 신기하죠. 제가 첩자를 풀어놓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줘요. 제가 아주 여기를 폭파시켜버리고 싶어요. 그럴 때는. 뭐하러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나이가 40이면 부록이고 50이면 지천명입니다.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 근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고작 하는 일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밖에 없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밖에 없습니까? 그건 우리가 복음 앞에 너무 진지하지 못하다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금 다스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으니까 남이라도 헐뜯어서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가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하기로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됨을 이루기로 지어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가 맞다면 여러분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희생함으로 해서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참 사랑을 하는 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항상 분열과 다툼은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올려놓고 거만을 떠는 사람들 때문에 발생되는 거예요. 잠언 22장 10절 보세요.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빨리빨리 쫓아내야 돼요. 요한 3서 9절 보세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웃을 접대하지 않는 자는 항상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 공동체의 문제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만한 자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말고 자꾸 숨으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이게 원리인 것입니다. 하늘나라 삶의 원리. 마가복음 10장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 거예요. 구별의식과 지배의식이 사라진 삶,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비웃으며 누가 누구를 욕하며 누가 누구를 업신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본질을 갖고 있었던 동등한 지체일 뿐인 거예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으로 못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거죠. 누가 뭔가 조금 잘나서 하나님께 먼저 돌아온 거 아니라니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전부 지옥으로 떨어질 그런 인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만큼 왔으면 다 동등한 지체인 거예요. 성숙의 정도는 다를지라도 우리는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근데 누가 누구를 비웃으며 누가 누구를 헐뜯고 욕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네가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고 내가 없이 네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한 몸인 거예요. 그게 하나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됨에서.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인데 서로 각자가 지체인데, 다른 역할을 맡은 지체인데 하나를 내가 미워해갖고 아주 죽여버렸어, 이거를. 그런 짓 잘하잖아요, 우리. 조금 잘못하면 아주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쫓아내버리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교회가 맞다면, 여러분 이건 무서운 거예요. 심각한 것입니다. 라이얼 왓슨이 쓴 생명조류라는 책에 보면 아주 신기한 얘기가 나와요. 애니멀 채널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흰개미집 나오죠. 아프리카에 사는 그 흰개미집. 이렇게 광야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흰개미집. 여러분 그게 고립적인 복합동물이라는 거 아세요? 복합동물로 분류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개미집이 동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이 개미집이 살았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 개미집에 뇌도 있고 간도 있고 생식기까지 있대요. 손발도 있고. 근데 이 개미집 자체가 사는 게 아니라 개미들이 이 개미집이 산 것처럼 어떤 하나의 명령, 이 명령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간으로, 심장으로, 생식기로, 소화기관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페로몬이라는 그 호르몬이 그걸 하나로 이렇게 만들더라는 거죠. 큰 개미집 하나를 생명체처럼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 페로몬이라는 게 여왕개미에서 나오는데 이게 곧 옆에 개미에게 전달되고 또 옆에 개미에게 전달되고 하면서 이게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동물로 분류가 됐다니까요. 개미집이. 우리는 이 자연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그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의해서 사랑이라는 페로몬을 타고 우리가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사랑이라는 페로몬이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어느 한 군데서 딱 막혀버렸어. 거기서부터 썩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완성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어져야 할 교회가 나로 인해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예요? 왜 신앙생활에 그런 절박함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별로 안 가고 싶은 거죠? 솔직히. 그냥 하나님이든 부처든 상관없으니까 내 소원이나 좀 들어줘. 우리는 천국 가기로 이곳에 모인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합당한 일을 해야죠. 우리가 성화나 거룩이라는 말을 들을 때 참 부담스럽죠. 잘 안 되니까. 여러분이 이웃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그것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니, 성화나 거룩이나 이웃사랑 하나됨은 동의어인 거예요. 정확한 동의어.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건 아직까지 삶의 중심이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을 막 밟아야 되는 것이고 욕해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을 밟고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그런 사고가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험담과 전쟁을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잘 배워서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과 그분에게서 난 내 이웃이 내 삶의 중심에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이웃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남을 밟을 필요가 없으니까 거룩할 수 있는 것이고 사기 안 쳐도 되는 거고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 때는 늘 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선한 모습을 띠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전부 악인 것입니다. 다 나를 위한 거니까. 요한일서 5장 2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나를 위해서만 살던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난 자유인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고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짐은 가볍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벼워요? 십자가를 지는 예수의 짐이 어떻게 가벼워요? 우리가 그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맨날 십자가를 지니까 나를 비워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그 십자가를 지니까 이제 그게 가벼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짐 내가 대신 져줄게가 아니라 나에게 배우면 그 짐이 가벼워진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그 짐 대신 져준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인 거예요. 자, 복음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바로 그 사랑은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셔야 돼요?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시고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해 보시고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들이라니까요. 엉뚱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이사 못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일만 하고 있다면 거기서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 못 가고 흩어져도 괜찮아요. 그러한 일에 몰두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그러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가를 돌아보시란 말입니다. 결론으로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